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름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혹시 시편 23편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주로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읽으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들으십니까? 미국 영화에서 보면 종종 시편 23편이 낭독되어지는 현장이 어디죠? 주로 장례식장에서 관을 땅에 묻기 전에 이 시편 23편을 읽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시편 23편을 주로 이렇게 읽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아마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주님이 잔치상을 베푸시는 그 천국이 그런 곳을 이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읽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요, 시편 23편을 장례식 때만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이 내용, 이 시편 23편의 삶이 죽은 이후에나 우리가 경험하고 죽은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우리 행복한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이 시편 23편,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진짜 많이. 마음이 힘들 때, 두려울 때,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시편 23편을 정말 자주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이 시편 23편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부족함 없는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시편 23편.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을 위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많이 시편 23편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저는 오늘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안 계신가가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데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님이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뭐가 감사할까, 한 해 동안 어떤 풍성함이 있었을까, 이것을 따져볼 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내 삶에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내 마음에 그분을 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사실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나 있었나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바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 그분을 우리 마음에 알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 그분의 풍성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니까 믿으십시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이 그냥 지식으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노이즈가 좀 생기네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편견이라는 게 있고 선입견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속마음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 이분은 이런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요? 노이즈가 껐는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실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필요를 채우심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러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할 때 이 주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성경에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ESV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the Lord가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원어를 가져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으면 자연 만물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 안 읽어봤는데 난 모르는데 라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대. 왜냐하면 자연 만물 가운데 조물주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홍석인이잖아요. 주석석 이건 학렬이고 어질인. 어떤 면에서 제 이름이 어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 이름을 보고 저를 알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름이 하나님과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이 여호와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 자기 존재를 그 누구에게도 의탁하고 의지하지 않으시는 그 안에 생명을 무한히 갖고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집트로 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갈 수 없는데요 핑계대다가 자꾸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나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 구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나다. 우리가 주로 쓰는 ESV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걸 번역하면 이제 나는 나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이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 여호와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그 여호와라는 뜻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보면 self-existence.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저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홍석인, 뭐 우리 임종옥 집사님 이런 것처럼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성품,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지를 그 이름 안에 담아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self-sustaining,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래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유지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 우리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핸드폰, 제 아이패드 다른 데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면 물을 마시든 밥을 먹든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충족하신 분. 그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좀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서 빛이 난다고 그랬죠. 환히 비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광채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하나님 안에 충만한 에너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온 우주가 지음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고 태양도 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음받았는데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서도 나왔다?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자비로우심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결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풍성하신 분에게서 우리는 공급받으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느냐?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신 분이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만약에 째째하다면 인색하다면 그래서 잘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아무리 그분이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함을 갖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그냥 막 퍼주기를 좋아하신대요. 막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좋아하신대요. 우리에게 막 쏟아붓기를 좋아하신대요.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온전히 충만하셨고 부족함이 없으셨던 그분이었고 그분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태양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인간도 짓고 나서 지금 할 일이 없으셔서 우주 저 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잊혀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야 줘야 되는데, 백발이 성성한 산신령처럼 쭈그려 앉아 있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을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무수한 존재들에 둘러싸여서, 천사와 스랍과 영적인 존재들에 둘러싸여서 찬양과 예배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너무 뜨거웠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많은 천사들과 그 에너지와 그 능력 가운데 둘러싸여서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째째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왜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바라보는 것이 시편 23편 1편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필요를 채울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있나, 뭐가 없나, 뭐가 채워졌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지금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무한한 풍성함과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그 찬양받고 예배받으시는 가운데 계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은요,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삶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선교하고 다니고 또 이제 선교하러 다니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텐트도 만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받고 이제 답장을 씁니다. 답장을 쓰는데 마치 시편 23편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여러분의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고요, 어떤 처지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갖고요, 어떤 처지에서 저는 염려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의 후원이 없었더라도 저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둘 다 지금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바울이 바라보고 고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면적으로 드러난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감옥이란 감옥은 다 거쳤죠. 예루살렘에서 잡혔고 가이사라에 갇혔다가 또 로마로 옮겨지고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네게 부족함이 없니?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선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면 자가용 비행기겠지만 당시에는 배로 많이 다녔으니까 저에게 전용 배를, 선교 할 수 있는 배를 한 척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움직이겠죠. 그러나 제가 꼭 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여러 상황에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과 바울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무엇이 다윗과 바울에게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 허세라고 느껴질 만큼 이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나의 선한 목자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구나. 바울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구나. 다윗은 그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나를 지키시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니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런 걸 경험했는데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그래서 뭐라고 빌립보 형제들에게 권면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 풍성함을 채우신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계신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영광 무슨 뜻일까요? 이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눈부신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거하시는 모든 영역, 그분이 지으신 하늘, 그분이 지으신 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영광으로 담아두셔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뭘로요? 물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 11절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까요? 한마디로 물이 접착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물이 순댓국이 될 수도 있고요.
꼭 포도주에 여러분 뭐 초점 맞출 필요 없어요.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서 온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한한 풍성하심, 무한한 생명, 무한한 능력, 부족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하나님 그분의 본체 안에서 오신 분이심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믿었다.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리라 약속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만을 위한 성경 구절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채우심,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터져 나오기를 바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지금 맞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풍성하심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신다? 모두 채우신답니다. 모두 채우신답니다. 여러분, 느끼면 구하십시오. 부족함을 느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 무한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믿음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물고기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수천 명 이상, 10,000명 이상을 먹이셨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이셨는데 다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풍성하신 분이신데 충분히 채우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 거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내 거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없어질까 고갈될까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는 무한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무한한 좋은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초조해질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부족합니까? 머리가 기억력이 가뭇가뭇해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을 받아요. 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좀 덜 주셔서, 하나님 뭔가 나를 더 은혜를 덜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한 것 같다는 그런 유혹,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려는 유혹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을 팍 머리를 한 대 치셔야 됩니다. 아니지,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지. 그런데 그분이 째째하지 않으신 분이지,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지. 그분은 나에게 넘치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주되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지. 그리고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셨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보증하고 보증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고 받으려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부족한 채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아마 신앙생활을 안 해보거나 처음 읽어보는 분이 읽는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읽는다면 야, 누가 허세가 대단한 뻥쟁이가 썼나 보다.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 아니야? 성경 거짓말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도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은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계신데 안 계신다라고 안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뭘 채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내게 뭐가 필요해? 근심, 걱정.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 어카운트가 다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근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지 부족하게 되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말이 나오고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고요. 우리의 삶이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나 죄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하게 잃어버리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역시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삶 역시 무질서해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엉뚱한 데 둬요. 마음을 어디에 둬요? 이것을 채우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풍성해지겠지, 내가 자유로워지겠지, 내가 행복해지겠지. 엉뚱한 것을 자꾸 마음에 채웁니다. 엉뚱한 것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요. 결국은 그 삶은 엉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우리의 마음은 나의 목자로 채워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와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시급하게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시편 23편 다윗이 말하는 선한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했던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18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대제사장과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지요. 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내가 그 사람이다를 I am he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이다를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나는 I am,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늘의 떡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나다,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제가 가서 말할까요? I am that. 내가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그분임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I am 하니까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18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신기하지 않아요? 말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손뼉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던 지금 제자들이 이들과 맞서 싸워서 지금 씨름해서 넘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대답만 했습니다. I am.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뒤로 그냥 콱 넘어진 거예요. I am. 영원하고 자기 충족적인 만물의 창조자요 이스라엘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더 온전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이 삶을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 동안 조금의 부족함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심을 아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이 두려움을 모르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묘사하는 성경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고린도전서 여러분 아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읽었지만 오늘은 이 사랑이란 단어에 빨갛게 책지에 사랑이란 단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꼭 넣어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서기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서기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서기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서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서기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서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누구의 속성,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이번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에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우리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천 사항으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 먼저 말하고 싶은 그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한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울고 싶을 때 있었죠. 울었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인데도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마음속으로 울고 싶으시고 울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거부당하는 두려움. 교회 나오십시오. 거부당하는 두려움.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즈니스, 학업, 시험, 아니면 교회 사역, 여러 가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이가 늙으면 아픈 데는 더 많아지고 그럴 때 누가 내 곁에서 오래도록 나를 함께 해줄까? 노년에 대한 두려움, 그때 내 곁을 다 떠날 것 같은 두려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제가 예전에 아파서 이 암 수술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 애들 남겨놓고 가면 우리 애들 누가 키우나 이 두려움이 커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래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두려울 게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목자 되으신 주님께 이 예물과 함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